신명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저주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선택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가서 이방 나라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때의 이 모든 일들이 기억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약속하셨고 저주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저주를 선택해서 여기 왔구나. 이 모든 일을 겪는 것이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거든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못할 것을, 순종에 실패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말씀에 그때에 저주를 받고 있을 그때에 어떻게 하면 다시 복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배를 쫄쫄 굶고 있다가 기억한 것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양식을 풍족히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아버지 집에서 살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 여기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쫄쫄 굶고 있으니 얼마나 신세가 처량하겠습니까? 여기에 있자니 비참하고 돌아가자니 면목이 없고 이런 갈등 속에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을 하기까지 참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엄청나게 탕진했는데 과연 아버지가 이걸 용서해 줄까? 형은 나한테 뭐라 그럴까? 동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거야. 형이나 동네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내게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나를 다시 받아줄 거야. 믿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타국에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탕자처럼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 있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언제든지 너를 용서하고
받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채찍과 책망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번성과 축복을 준비해 두셨다고 약속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동구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나가서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후에 탕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이후에 탕자의 삶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그 이후에 살았을까요? 아마 열심히 집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자기가 탕진한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살았다면 그건 노예지 아들이 아닙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다시 한번 체험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탕자가 효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탕자가 효자로 변한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난지 8일 만에 육신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건 난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며 살겠다. 그런 표시를 몸에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죄짓고 저주를 선택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 가운데 지금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보다 이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합니다. 진짜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탕자가 효자로 변화된 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할례를 다시 돌아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다리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의 영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성령님께 우리가 민감하여서 성령님의 그 깨닫게 하심을 따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해 주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인 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을 죽고 다시 살아나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며 아들의 영으로 탕자가 아니라 효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에 민감하여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충성하고 봉사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완악하고 불순종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아마 이게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는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내 육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번이라도 그 성령님의 소욕에 여러분께서 순종하시며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불꽃처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에 민감하여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